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받는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선배들에게는 너는 어떻게 하다 신학교 오게 됐니? 라는 질문이었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하다 신학대학을 가게 됐냐고 그랬고, 친구들을 만나면 넌 어떻게 신학대학을 가게 됐냐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주로 묻는 질문들은 뭐냐면 어떻게 아내를 만났냐고. 그럼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극적으로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후광이 보이고 짜잔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질문들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신방 가기 전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받는 질문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많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우리의 좋은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그 질문을 중점으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어요. 한센병자는 그 당시에는 문둥병, 뭐라고요?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손이 뭉그러지고 손이 잘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좀 지나고 나병이라고 하고, 그럼 이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한센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까? 안 가던데. 이러면서 나는 전력이 있잖아요. 코로나 2번 걸려가서 아는데 여러분의 싸늘한 눈빛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한센병이라고 판명된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찢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윗입을 가려요.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죽고요. 그리고 장례도 그들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인생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한센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 같이 살아보셨어요?
안 가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왠지 무섭거든요. 전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가면 옮을 것 같고, 왠지 가면 그 병에 걸릴 것 같고, 왠지 가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절대 한센병자 옆을 가지 않습니다. 그 10명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부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 외쳤어요.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센병자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지 멀리 밀려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돌아갔고요. 그들이 있는 곳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절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그냥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돌아봐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전혀 극적이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이 우르르 몰려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야, 이거 뭐 극적이지도 않죠. 뭐 좀 이렇게 뭘 문지르기도 하고 등 한번 탁 두드리고 이렇게 머리 한번 손 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엉뚱한 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극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들의 몸 보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한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달라고. 코로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이렇게. 그러면 문둥병이 본인이 나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뭉그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뭉그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완치 판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썩 좋아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옆에서 기침 몇 번 하면요 막 째려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감기 걸리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네가 왜 하필 내 옆에서 기침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네가 기침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제 기침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감기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좀 약했다가 그게 딱 들어오면서 딱 걸리는 거죠. 수많은 기침 가운데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 한센병자가 왔을 때 제사장은 썩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완치가 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사라져버리고 1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가 구원을 불러온다. 전 이 해석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9명은 도망가고 1명은 왔을까? 주님께서 그 1명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혼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웃는 사람은 범죄도시를 본 사람이고 제가 범죄도시를 5번 봤거든요. 혼자야. 나 싱글이야.
이거거든요. 이 대사거든요. 너 왜 혼자 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감사를 몰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기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 정말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되죠. 자,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천대받고 늘 핍박받는 사마리아 문둥병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달라요. 또 다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인간 같지 않은데 인간 같지 않은 게 또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인간 같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구원이 오늘 이르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되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연인이란 드라마 아시죠? 연인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꼭 봐놓고 안 보청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봤다고 치고 얘기를 해드리면 병자호란 이전과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극 중에 4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청나라에서 도망친 조선의 포로들이 나오고요. 2번째 부류는 그들을 잡는 포로 사냥꾼이 나옵니다. 3번째는 간신히 도망친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는, 다시 돌려보내는 힘없는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족한 포로의 수를 채우러 아녀자들을 납치하는 청나라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부류가 나와요. 실제로 병자호란 인조실록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시죠? 50만 명. 네? 100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 광역시 기준이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끌려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속환이라고 해요. 속환. 근데 여자들은 데리고 오지 않아요. 결혼한 여자들, 부녀자들이 그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편들이 데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주로 부녀자들은 누가 하냐면 친정에서 돈을 주고 속환을 시켜와요. 근데 남자들이 돌아오면 정말 환영의 박수를 쳐주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왜 왔냐고, 거기서 죽지 왜 왔냐고, 몸을 더럽히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서 환향녀잖아요. 환양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돌아왔냐고. 실제로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3월 11일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이 장선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끌려갔어요. 근데 장선징이 그 사람을 속환시켜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 부인의 본가에서 속환을 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이 장선징의 아버지가 인조와 유력한 이 권력 집안입니다. 인조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어떤 상소를 올렸냐면 이 사람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날 이혼시켜 주십시오. 이유는 이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몸을 더럽혔고, 그리고 하여튼 여자로서에는 값어치가 없으니 그냥 저는 이 여자와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인조는 거절했어요. 왜냐? 선례를 남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장선징의 아버지가 장류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 이 부녀자가 집에 오지도 않고 본인의 본가에 있을 때 부모님을 멸시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고 칠거지약을 범했으니 새 장가를 들 수 있도록 아들의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인조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시켜줘요. 실제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여잡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낙인이에요, 낙인. 몸을 더럽힌 사람, 이 사람 우리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며느리가 될 수도 없고 내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난 버리고 새 장가를 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눈물과 홀로 방 밖을 나오지 못하고 죽을 뻔한 것은 남자 여자 똑같은데 여자에게만 이렇게 씌워지는 굴레와 여러 가지 억울함 때문에 홀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오랑캐에 손을 한번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환양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나머지 9명이 돌아오지 못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와 같은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고침받은 문둥병자인가요? 고침받은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다시 자신이 살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살던 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줍니다. 왜냐? 이 사람은 문둥병자거든요. 고침받았지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의 선두주자가 접니다. 선두주자. 이게 2020년에 그 3월에 보면 3월에 그 2020년 12월 11일에 한국의 사회동향 2020년에 따르면 이 국민들이 그때만 해도 코로나에 확진된다는 두려움보다는 확진되어서 고통을 겪는 두려움보다 확진으로 받게 될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3월에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확진될 것이 두렵다는 사람이 58%였고요. 확진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비난이나 그리고 나에겐 낙인이 두려워해서 두렵다는 사람이 68%였어요.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픔은 뒷전치고 옮을 거라고 하는 병균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이 낙인이 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21년에 거의 설 즈음에 우리 집이 걸렸습니다. 누가 옮겼는지를 전 기억해요. 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황석영의 그 손님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좌우 논쟁이 있을 때 너 빨갱이지라고 하면 자기가 빨갱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빨갱이가 벗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아이가 방학 때 와서 이제 2부 순서를 했는데 그때 원흉인 강문석이 있었습니다. 강문석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 열심히 하는 강문석이 있었는데 강문석이가 그때 복균자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2분서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강문석이가 확진됐다고. 그래서 막 그때 역학조사를 막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조심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두 아이들이 고열에 막 기침에 두통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그 구급차가 와가지고 보훈병원에 6인실에 둘이가 갇혔어요. 거의 10일인가 10일 정도를 갇혔거든요. 그 갇혔을 때 우리 딸아이가 그때 인생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석준 전사님이 그 크리스피 도넛 이 한 상자에 6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6개 들어가는 걸 보내줬어요. 그때 우리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과일 보내줬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도넛을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6개 중에 5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도시락이 고기 도시락만 나왔는데 맛이 다 똑같아가지고 정말 못 먹고 이럴 때 그걸 먹으려고 기다렸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나는 고마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줄 알았더니 오빠가 5개를 죄송합니다 처먹고 자기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오빠한테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걸 인생의 교훈을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둘이가 실려가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렇게 고백해. 당신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걸려서 2주를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2주를 교회를 못 나왔는데 제가 주보를 만들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아무도 없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마주쳤어요.
서로. 나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부랴부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단 말이야. 일하면서도 누가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왔는데 밥을 먹었는데 사람들 내 옆에 앉을게요, 안 앉을게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밥을 먹지 않고 제가 먹은 반찬을 먹지 않았던 그 두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했습니다. 코로나만 걸려도 내가 누구로부터 옮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내가 코로나를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문석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코로나 그때 막 확산될 때쯤에 제가 걸렸기 때문에 좀 나았지,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도 3일인가를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누구누구를 만났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됐던 그때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예요. 자, 코로나와 비교도 할 수 있는 문둥병을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모르는 곳에 좀 가줬으면, 나를 모르고 나를 좋게 봐주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문둥병의 이력을 다 아는 그 공간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왜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그의 용기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문둥병이 아닌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마주하고 그 삶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혼녀예요.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인식이 있을 때부터 늘 과부였어요. 장자, 청자, 자자가 아니라 남편을 잃은 사별한 여인일 뿐이에요. 미망인, 과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부부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해봅시다.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살찌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걱정과 근심인데 어떻게 이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밥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체력도 되지 않고 마음도 쉽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자신의 공동체를 잊지 않고 그곳에 나와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에요. 이혼을 하고 나는 부부였다가 어느 순간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이혼한 그런 이혼녀, 이혼남으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되고 자신을 납득시켜야 되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돌아온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하기도 하고 또 과잉 친절을 통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남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스스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얻어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들만, 나에게 코드 맞는 사람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는 것이 좋은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 말고 다른 곳에서 새 생활을 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지만 다시 이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 9도 이유가 있겠죠. 겁났을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공동체끼리 살아가다가 서로 상처 주는 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웃긴 데는요, 가해자는 계속 가해자로 돌아다니고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요. 가해자는 자기가 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피해 입은 사람은 늘 아파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렇지만 내 사명의 자리가 이곳이고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뒤엉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9명인가요? 1명인가요? 아니면 그 한 명을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렵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한 명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때로 어느 순간에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떠나면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그렇지만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아니신가요? 내가 진짜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교회를 다녀? 집어쳐!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주님께 돌아와 내 과거를 마주하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비난과 여러 가지들을 마주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용기, 주님께서는 그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가치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과거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고 과거를 살아가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때로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 나왔던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꼭 참고 내 의지로,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이곳에 앉아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밀어 제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품 안에 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다른 9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포로 우기의 이야기를 압니다.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말라기, 이것이 포로 후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스라 2장 1절과 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고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이 나와요. 가문의 이름,
몇 명이 2장부터 쭉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쭉 나와요.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말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2장 3절 2절부터 바로스, 스바디아, 아라조선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나와요. 총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기억해요. 70년이었으면 정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착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할까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때로 이거 아내 역할 집어쳐, 남편 역할 집어쳐, 아들 역할 집어쳐,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꾹 참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고 싶었으나 되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돌아온 그 한 사람, 그는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되돌아온 그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듯이 우리에게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오늘의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